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은 날씨가 제일 감기도 많이 걸리고 헷갈리는 것 같아요. 또 아까 긴급 문자 오는 거 보니까 월요일인 내일 아침엔 한 10도 이상 뚝 떨어진다고. 이불 잘 덮고 주무십시오, 저녁에. 저희 집에도 이렇게 장작난로를 피우는데 요즘에는 불 피우기도 뭐하고 안 피우기도 뭐하고 이러다가 아주 그 고민하다가 시간 막 잡아먹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제일 이렇게 막 일기가 오락가락할 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누는 말씀들이 혹시 또 생소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도 무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이 또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떠나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교제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진리 안에서 아주 많이 부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와 안에서 어떤 부유함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함께 지금 나눈 상태인데 오늘 나눌 제목은 이스라엘 안에서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오늘도 시작을 저기 영원 전부터 해서 오늘 사는 우리까지 이렇게 훑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 한 분이 좀 아까 여기 근처 카페에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선교사님 오늘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바람이 오늘 많이 불어서 그 말씀 전할 때 역사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그러고 왔어요. 하여튼 무슨 바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으면 다 감사의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큰 바람이 불 거를 믿습니다.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은 창세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예수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사랑하며 계셨던 창세 전의 영광을 표현해 놓은 것이고 이 17장의 예수와의 기도는 그 창세 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육신을 갖고 계셨던 마지막의 기도예요. 근데 그 중에 21절이 뭐였냐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창세 전의 영광이에요. 그게 24절에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나눴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또 5절에도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그 영화, 그것을 다시 이 땅에 재현을 하고 싶으신 예수와의 기도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는데 저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12 제자들이 이렇게 친목 관계로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 인류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는가, 그것에 대한 원대한 큰 그림의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런 소원이 있으셨다면 이미 에덴을 만드실 때 이 예수와 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 에덴에 있었겠죠. 자, 그럼 우리 창세기 2장에 가서 이 기도대로 된 장면을 좀 보십시다. 음,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굉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한 진한 사랑, 이거보다 더 강력한 고백은 없을 거예요. 요즘 현실을 사는 남녀가 이런 고백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겠죠. 너는 내 뼈보다 더 내 뼈요, 너는 내 살보다 더 내 살이로다. 이런 고백은 해도 안 믿을 거고 이런 고백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사랑의 언어죠. 24절에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25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좀 두 사람 사이에 담이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꺼리낄 것이 없어요. 그냥 둘이 하나예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이건 둘이만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이 늘 에덴에서 하나님과 거닐었죠. 하나님과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담이 없어요. 이 둘도 하나가 되어 있고 이 둘이 하나 된 이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한 인격체로 교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장면을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근데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볼 수 있는 장면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 담이 생겼어요.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가려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도 또 담이 생겨요. 그게 8절에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담이 생겼어요. 하나님하고도 담이 생겼고 둘 사이에도 담이 생겼어요. 담이 생긴 것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니까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한 이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줬다고. 그러니까 둘을 싸잡아서 지금 그냥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다 이거지. 당신이 주셔서 주신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 하나님도 잘못됐고 저 여자도 잘못됐다. 그냥 이 관계가 두 개가 다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예수와는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 에덴에서는 온 인류는 두 사람이에요. 인류는 두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실 때 두 사람만 염두에 두시지 않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충만한 모든 이들을 향한 계획이세요. 그들과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온 인류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안에 있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이세요. 그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아담의 범죄로 망가져 버린 이거를 지금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이번 겨울에 우리 양평에 눈이 아주 많이 와서 마당에 눈이 소복히 쌓인 날은 너무 이쁘니까 발자국도 못 내요. 근데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자국 내는 거 아주 보기 싫은데 그냥 발자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꼬마 손님들이 한번 놀러 왔어요. 눈 온 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뭉치더니 이걸로 밀고 다니면서 이만하게 만들었어요. 눈덩이를. 여러분, 마당에 있는 모든 눈을 하나로 만들려면 먼저 한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한 동시에 이렇게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으기 위한 모체가 필요해요. 한 덩어리가.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인류를 다 담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전체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어요. 마당에 있는 이 모든 눈을 하나로 만들려면 먼저 조그만한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 하나의 전체를 담아서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듣고 계세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오늘도 이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눈덩이 하나를 집으시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를 이 안에 담으시려고. 자,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장부터 먼저 볼게요. 15장. 이미 12장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복 주시려고 12장에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날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서 별을 봤겠죠? 셀 수 있는가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 별 중에 한 별이 여러분이에요. 저거. 저 별은 나의 별, 그 노래 아시죠? 근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예수와의 의를 주셨어요. 이 의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모든 민족을 의롭게 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느냐? 아니에요.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온전케 했죠. 그래서 22장에 보면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을 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말해 놓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미 행한 행동으로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줄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 안에서 줄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해서 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줄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한테는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기독교적인 상식과 되게 조금 달라서 당황하실 수도 있고 하실 줄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깊게 묵상하신다면 정말 은혜가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방인들이 무슨 일을 행함으로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미 행해 놓은 것으로 우리가 그 복을 받는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의 말에 준행하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이방인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방인들은 그 안에서 복을 받기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북마크가, 그 성경책에 북마크가 2개 있으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 4장 이 2개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좀 여러 번 볼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서 받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자, 율법으로는 여러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킬 자는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도록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도록 계획해 놓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이 의를 주기로 계획하셨어요. 율법은 언제 줬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줬어요.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430년 후에 생긴 이 율법이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 의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저들에게 율법을 주었을까?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의 목적은 뭘까? 율법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마당에 있는 많은 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뭉치를 이렇게 뭉친 거예요, 손으로. 지금 이 내 손에 있는 눈과 이 마당에 있는 눈의 차이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별됐다라고 해요. 거룩하다. 따로 떼놨다. 구별했다. 왜? 이걸로 저 눈 전체를 하나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저들을 따로 떼놓을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열방 가운데서 어떻게 따로 떼놓을까?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구별되게 만들어 놨어요. 저 이방인들이 먹는 것을 얘네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들도 많고요. 저들은 한 번도 지키지 않았는데 절기도 있고요. 매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만의 또 법이 있고요. 이들만의 규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 민족을 다른 민족하고 전혀 다르게 이렇게 구별시켜 놓는 장면이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은 이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율법을 어기면 속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 피가 필요해요. 동물의 피.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이게 유대인들한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정말 굿뉴스예요. 매번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저들에게 굿뉴스예요. 우리 이방인한테는 왜 피를 흘려? 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의 죄 때문에 저분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예수아가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의? 자기 백성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는 거 아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냐? 아니에요. 아예 법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오셨냐면 자기 백성에게 저들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계명을. 그래서 이들이 날마다 그 범죄자 죄 아래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저주 같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와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를 예수와께로 안내해서 의롭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너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여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를 흘리세요. 엄밀히 말하면 그 피하고 우리 이방인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피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그 피를 흘리신 것은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5절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했습니다.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게 지금 저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따로 떼내시는 장면이에요.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겠고 내게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이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해서 이 체결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된 역사를, 이 고된 이스라엘 역사를 꾸준히 살아내요. 언제까지?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안에서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의롭게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은 꾸준히 그 가운데서 이 율법으로 관계를 맺어와요. 그래서 어디로 안내하냐면 예수와 안으로. 우리 이방인들은 느닷없이 그 안으로. 어떻게 비유를 들어볼까? 어느 한 회사에 회장이 있어요. 그 대표 회장이. 그래서 이제 사원들을 뽑죠. 그래서 어떤 사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원하고 계약을 맺죠. 너는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할 거고, 월급은 이만큼 줄 거고, 인센티브는 얼마를 줄 거고, 너는 또 이렇게 하면 또 어느 기간에는 너에게 승진이 있을 거고, 이런 계약을 해서 이 사람하고 계속 계약 관계로 지내죠.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자기 사원을 뽑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번 후에 자기 두 아들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풀어서 막 추적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찾으려고 하고, 그 찾은 아들의 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둘을 찾았는데 한 아들은 거의 그냥 자연인처럼 사는 거지. 막 술 취하고 막 섹스를 즐기고 막 흥에 젖어 살고 있고, 밤에는 막 밤낮으로 폐인처럼 살고 있고, 또 한 아들은 자기가 채용한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자기 아들로 바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 아닌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고, 쟤는 그냥 놀면서 있다가 아들이 됐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이 부를 바로 상속한 사람이 된 거고요. 저 사람은 좀 수년 동안 이 회사에 충성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회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주 폐인처럼 살던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아버지가 대우하는 거죠. 이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 아마 형인갑제. 불만이 엄청 많거든. 쟤랑 나랑 똑같이 대우하는 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려고 했더니 너무 여러분이 식상해 할 것 같아서 다른 얘기 한 거예요.
아침 6시서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갖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싹스를 같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둘 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의를 주겠다라고, 이 싹스를 주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쟤네들은 율법을 준행하면서 여태까지 왔고, 우리는 거의 폐인처럼 살다가 느닷없이 예수를 믿어갖고 저걸 다 우리 거라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예수와를 아멘했다고, 믿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모든 복을 나에게 다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두지 않았어요. 이 율법은 예수학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냥 초등교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학계로 오면 그 율법의 역할이 끝나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 느닷없이 와갖고 거기에 도달한 거예요. 예수와는 유대인에게 굿뉴스예요. 우리 이방인한테는 굿뉴스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그냥 로또예요. 그냥 느닷없이 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굿뉴스가 아니, 우리는 신약, 구약, 우리는 신약, 구약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전체가 그냥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전체가. 왜냐하면 이 구약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한테는요, 없어요. 율법이 없던 자예요, 우리는. 율법이 없던 우리들한테는 이거 전체가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줬지만 이 율법이 그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이 필요해요. 이건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속 피로 제사를 드렸던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새 피예요. 언약의 피예요. 우리 이방인에게 이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을 보겠까요?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도 범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과 이방인 모두에게 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따로 떼놓으신 것은 율법을 허락하심으로 그 율법과 관계를 맺어서 이들을 따로 떼놓은 역할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유대인들한테 필요한 말이지 우리 이방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죄당한 적이 없어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몇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그러면 내 죄 이렇게밖에 지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4장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이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할례 받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냐 할례 받기 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할례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 의가 상속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파기된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왜? 무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인치신 이유는 할례자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아브라함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의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다 흘러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계획은 장차 미래의 이방인들이 행할 것에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안에서 의롭게 하실 계획을 이미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이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볼까요? 형제들아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법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가진 자들에게 마치 여기선 지금 남편 생전에 그 법으로 아내가 매인바 되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난다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8장 1절에도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표현 같지만 이 정죄함, 이 율법이 정죄함에서 해방하는 이 기쁨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밖에 있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죄를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계속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내가 너무 율법적으로 살지 않나?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율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던 자들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로마서 9장을 볼까요?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누구냐면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와께로 돌아오길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세우신 것, 예배, 약속, 조상, 그리스도가 다 그들에게 있다고요. 아까 그 양자된 거 보셨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양자됨. 그것도 다 저들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양자가 되냐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 그 양자가 되고, 율법은 저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율법 세우신 걸 우리 이방인하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건 다 저들의 것이에요. 우리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무할례자라 이런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인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 이게 지금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갔냐 말이죠.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이 축복을 줄 거냐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복을 어떻게 이방인이 받을 수 있느냐 말이죠. 지난주에 나눴던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복을 어떻게 이방인이 받을 수 있냐고. 근데 그것을 우리 이방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저 이스라엘 안으로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들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을 복줄 계획을 처음부터 안 하셨어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킴으로도 그렇게 이루시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다 해도 그 복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오직 이 안에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이 믿음으로. 둘 다 믿음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큰아들의 분노예요. 이들은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오게 했고, 우리 이방인한테는 느닷없이 주어진 거고. 누구에게 더 큰 은혜일까요? 이방인에게 더 큰 은혜이겠지만 저들에게는 예수와가 굿뉴스인 것은 유대인에게예요. 정말 예수와가 너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한테는요, 그냥 깜짝 놀란 소식이에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누리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안에다가 다 두시고 이방인한테 하나가 돼서 가지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어 내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독으로 그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장되어 있진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 내 안에 와서 이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는 이방인들이 이 가지에 접붙이는 이 장면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여태까지 잘 키워오시다가 꺾어버렸다고, 가지를. 율법으로 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가 이 가지 하나를 꺾어버렸다고. 왜? 우리 이방인들을 여기다 접붙이시려고. 그래서 저 꺾여진 가지들은 나를 위하여 꺾여져 있다고. 자긍하지 말라고. 원가지도 아닌 너희를 접붙였다면 저 꺾여진 가지들은 너무나 쉽게 접붙이실 거다. 그래서 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뿌리를 잘라버리고 내 밑둥을 잘라버리고 내가 이것을 직접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현재의 기독교의 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질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려고 흘리셨느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실까요?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왜 흘리셨을까? 내 죄를 사하려고 흘리셨을까? 여러분의 죄하고요, 예수님의 피하고요, 미안한데 상관이 없다고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저들의 죄를 위해서 흘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예수님의 피는 뭐냐? 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그 은혜로 자기 백성을 사하시려고 흘리신 그 피를, 그
그분이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나는 그 안에서 깨끗해진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내 죄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었다고. 자기 백성의 자기 백성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법은 정죄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이 고백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고백들이에요. 원래 내 죄는 저분의 보혈과 상관이 없어요. 나를 그 피가 이스라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나는 그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분의 의를. 보실까요? 그 바로 밑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원수된 것이 뭐고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셨다는 건데,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이것을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야 우리 이방인들을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간에 그 막힌 담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법조문. 그 밑에 써 있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법조문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역사도 있고요, 예언서도 있고요, 시도 있고, 잠언도 있고, 문학작품 같은 것도 있어요. 다 법조문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법조문으로 된 것이 있어요. 어떤 것?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나누려고 했던 법조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별시키는 법조문이 있어요. 이 둘을 떼놓으려고 한 법조문이 있어요. 음식법, 절기, 안식일, 이런 것은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떼놓으려고 주었던 법조문들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이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면 그 법을 파해야 되잖아요. 원수된 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막힌 담을 헐어야 되잖아요.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야 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폐한 게 아니에요. 이 구약 성경을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왜 폐하시겠어요? 그러나 이 안에는 법조문으로 만들어 놓은 저들을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준 계명들이 있어요. 그것을 폐하셨어요. 왜? 우리를 이 안에 담아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안에 담아서 의롭게 하시려고. 여러분, 같은 표현이 골로새서에 있는데,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고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이 복을 받는 이 과정을 거스리게 하고 막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이 지켰던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법,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않게 하고 안식일 지키게 하고 이 계명을 다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서부터는 손으로 한 손 할례당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성장해서 30, 40이 돼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이것 때문에 논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우리도 감당하지 못한 짐을 왜 저들에게 지게 하냐 말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지.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이방인은 이방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말이지.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되자는 거지. 이 계명의 율법을 다 파하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죠. 우린 그 안에서 우리를 하나를 만드셔서 지금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예수와의 이 기도를 지금 이루시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단독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피, 내 죄.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을까요? 여러분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피는 그 자기 백성 저들의 죄에서 날마다 피로 제사를 드리던 저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조상 중에 누가 피로 제사를 지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피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까? 매번 피로 제사를 드리던 저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날마다 그 율법의 노예로 있었던 저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우리 이방인은 이 피 흘림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그냥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 안에서, 아니 이스라엘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안내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자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안에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개인적이란 말이죠. 내가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피, 내 죄 사함 받는 것,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여러분이 힘써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이거죠. 예수와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세요. 로마서 13장을 보십시다.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아멘.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안내하고 있는 건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안내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도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으로 하나님하고 수천 년 동안 관계를 맺어왔어요. 어디로 가려고? 그리스도 안으로 오려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율법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지 않은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계명은 하나예요. 우리들이 지금 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예수를 믿고 이 계명을 다 지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명의 정죄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요한 1서에 있어요.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킬 계명의 다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예수와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을 내버려버리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계획을,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넘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거죠.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아까 그 눈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아기가 손으로 뭉친 눈일까요? 마당의 전체를 하나로 만든 눈일까요? 전체를 만든 눈이에요. 온 이스라엘. 여러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여러분 스스로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셨죠? 혹시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이 아닌 줄 알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거기서 여러분은 이방인을 누구라고 생각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 아, 세상에 어떻게 성경을 그따위로 보실까?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인일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은 늘 뭘 구하던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왜 예수 믿죠?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우리가 그 이방인이라.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책이에요. 너희들은 그거 구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이방인은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지금 그걸 구하고 있어요.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으려고. 내가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 잘 되려고. 그게 이방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는요, 우리 둘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를 만들려고 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를 그 안에 담아서 우리를 온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그전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저들을 넘어뜨려 놓으시고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해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고 자기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시느냐? 이 안에 들어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저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반대로 이방인하고 상관없어. 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온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TV에서요, 요즘에 메시아닉 유대인들도요, 막 우리 정치 토론하는 것처럼 메시아닉 유대인이 앵커하고 막 논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막. 너희는 여기 있는 이 법들을 하나도 따르지 않지 않냐? 너희 예수 믿는 너희 유대인들은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이게 저들의 결론이에요. 왜? 여기 있는 이 계명을 하나도 따르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은 아니 따른다. 근데 이 의미보다 예수와 안에서의 그 의미를 더 막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들을 기가 없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볼 때 미련해 보이죠? 응?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러냐? 성경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다. 이건 신약에 쓰여 있어. 근데 신약을 안 믿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려는 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들은 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방인하고 상관없이. 왜? 둘이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들은 이방인과 상관없이 자기들만이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받기를 원하는 거라.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11조 제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거라. 하나님 그 계획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고. 미래의 이방인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할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의롭게 할 계획을 세워놨다고.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할 거라고. 유대인들도 이 안에서, 이방인들도 이 안에서. 로마서 펴놨으니까 그 3장, 로마서 3장에 있나요? 아, 3장 30절에 보면요.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와의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이 안에서 예수와의 믿음으로. 그분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이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다고요. 절대 이방인은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인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왜? 둘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나오게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 유대인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방인들이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이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토크쇼 대담하는 걸 봤더니 그 앵커가 그 예수 믿는 유대인한테 그러더라고. 너 이단인 거 다 알고 있다, 이거.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 너 이단인 거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 동족이 아니다, 이렇게. 뭐 이스라엘 안에서 엄청나게 조그만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에.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3만 명 안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그 600만 명 중에 3만 명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인정을 안 해요. 취직도 잘 못해요. 내 군대 상관이 예수 믿는 유대인이야. 그럼 복종도 하기 싫어해요. 어떻게 저 사람 명령에 내가 따라야 되냐고. 너무 어리석지 않아 보이세요? 근데 그 똑같은 어리석은 짓을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요. 난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된 것 같이 여기는데 저들과 하나 되는 것을 우리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 말하는 사람이 이방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마이너리티란 말이죠. 야,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스라엘과 왜 하나가 돼야 되냐고. 저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왜 이방인을 사랑해야 되냐고. 이 엄청난 이 벽, 이걸 깨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이 둘을 하나로 만들려고. 근데 이것을 둘 다 거절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저들을.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아브라함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의로 의롭게 되고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의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는 아브라함의 의를 동시에 받으려면 둘 다 예수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430년 후에 준 그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군데 다 의가 없는데 이걸 아브라함 안에다 두셨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아브라함의 의로 의롭게 하시려고. 이 오래된 계획을 지금도 유효하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가 캐캐 묵은 신학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밖에 몰라.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우리 집안 식구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우리 예수와의 우리 계획이겠습니까? 온 인류가 하나가 되어 자기 안에서 온전한 사람, 한세 사람을 이루어서 영원히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 온전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넓게는 우리는 이스라엘까지, 가까이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까지. 여러분의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인류를 향한 우리 예수와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는 천국으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를 내 죄에만 국한시키는 그런 협소한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그 원대한 그 비전 안에 나를 내어드리고 전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여서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시는 이 땅에서의 예수와의 마지막 그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전부 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복, 믿음으로 이루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동시에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이방인들을 그 이스라엘의 그 가지에 접붙여서 온 이스라엘로, 확장된 이스라엘로 우리를 칭하여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주님, 나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를 나 개인에게 접목시키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은혜에 합당한 꿈, 그 은혜에 합당한 기도를 당신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언약으로 관계를 맺어온 그 백성들에게 주여 이제 그들이 몽학 선생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해주셔서 예수와를 믿고 그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의를 누리며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이 아니라 율법을 주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주여 저들이 오늘날 받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의를 누리고 그 자유함과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며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유대인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온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로 만드시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전해진 예수를 믿고 예수와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는 이유로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의를 힘있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의 뿌리의 진액을, 아브라함부터 주어졌던 그 의를 힘입게 된 그 은혜를, 공로를 힘입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간구에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온 인류를 하나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며 순종하며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리하여 하나가 되는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피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이방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지금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 또 레바논에 있는 또 헤즈볼라, 또 시리아와
계속 전쟁들이 이렇게 확전되는 양상인데 하나님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는 결과들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더 앙숙이 되게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주께서 이 땅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아버지 안에 한 세 사람으로 지어지는 이 원대한 이 큰 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망가지거나 더 요원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전쟁의 결과들을 사단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의 결과들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결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그 피가 주님 저 중동 땅에 아버지 하나님 흥건하게 흘러서 주님이 둘을 치료하여서 주님 이 전쟁에 속한 종식과 이 전쟁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로 속히 나올 수 있는 결과들로 허락해달라고 이 전쟁을 중보하며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저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우리 대한민국의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게 보여지는 현상은 둘을 하나 되게 하는 예수와의 피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정치적 신념이 더 중요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우파면 좌파 성도들은 떠나고, 좌파분이 목사이면 우파 성도들은 떠나고, 성도들끼리 서로 누구를 찍느냐에 따라서 상종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이 좌인지 무엇이 우인지 무엇이 진보인지 무엇이 보수인지도 모르는 채 나의 기득권이, 나의 이익이 또 이 선거의 또 기준이 되어버리고, 정치적인 나의 생각과 이념이 예수와의 제자됨, 그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진보자도 있고, 예수를 믿는 보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노동자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용자도 있고, 예수를 믿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우리한테 경상도냐 전라도냐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젊은 층이냐 우파냐 좌파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 넘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좌파냐? 너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파냐?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도 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물론 미국 땅도 이 정치 판세로 두 개가 둘로 쪼개지고 있지만, 이 정치적인 신념보다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느 지역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이 정치적인 것이 넘어서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의 보혈로 치유하셔서 우리끼리도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도 하나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행진이 이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산산이 쪼개져 있고 서로 갈라져 있고 서로 미워하는 주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용광로처럼 녹여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됨은 어떤 것도 그 위로 넘어서지 못하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이 총선을 앞두고 이 나라를 치유하며 함께 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